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친구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지 그걸 보면 그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11장 굉장히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들이 등장했었는데요. 바로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믿음의 그 행적들을 보여준 그 선조들의 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난을 온전히 이겨나갈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지속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징계라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 절제하고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믿음의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을 살고 있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결단해서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읽고 기도도 더욱더 뜨겁게 해서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하나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주라는 단어는 계속 힘있게 달려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더욱더 힘써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역시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안 될 뻔한 저주스러운 삶이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한, 화목케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주님의 그 초청에 의해서 그러한 믿음이라는 그 경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초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경주를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면서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절에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증인들은 앞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선지들 또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 아브라함, 다윗 그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바라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무개 좀만 더 힘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주에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한 온전히 경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주를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것은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아시아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보면 육상에서 사람들의 옷이 여러분 긴 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매가 없는 민소매, 러닝을 입고, 러닝이 또 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러닝을 입고 밑에는 거의 핫팬츠를 입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팬츠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들이 육상에 임할 때 그렇게 짧은 옷을 입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람의 저항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날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짧은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겨울이라서 동계올림픽을 보시면 굉장히 몸이 밀착되는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밀착되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 시합에 또 임할 수 없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밀착된 옷을 입고 또 동계올림픽에 임하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보면 2절은 거추장스러운 옷에 해당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 짐, 방해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인 의미로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일을 늘 염려하고 있고 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자에게 경주에 걸맞지 않는 옷이 짐이 되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워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아주 마음껏 힘껏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부분을 의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위협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치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올가매는 불신앙의 죄를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인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끝까지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는 어떤 걸림돌, 마주치는 걸림돌을 피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전진을 다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단 없이, 진로 변경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결연한 의지를 바로 인내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힘든 것이 왔으니까, 어려운 것이 왔으니까 피해가야지. 이거 전도하기 힘드니까 좀 쉽게 믿어야지. 네, 어떤 기도 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해야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정말 내 몸을 갈고 닦아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자, 바라보자라는 헬라어는 바로 아포로테스입니다. 자, 이 뜻은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늘 24시간 내 호흡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1분 견디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자, 우리는 마치 호흡하듯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치욕적인 장애물도 맞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인내로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진하셨습니다. 인내하심으로 결국 부활에 이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신 주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다다르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이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함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사실 이제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인용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주님을 믿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참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징계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이 뜻은 양육, 훈련, 징계, 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유치원 시절 이후에 초등학교에 또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 또 많은 시험들을 통해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6학년을 지나서 또 중학교로 올라가는 또 중학교의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또 대학교에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직장에도 취업하는 그런 단계를 계속 밟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단계에는 시험이 있었어요. 역경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내가 하기 싫다고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에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징계라는 말은 바로 양육, 훈련, 징계, 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받거나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징계,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어요. 무관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를 향해 징계라는 채찍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방치하십니다.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론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느냐? 우선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시면서 엄청난 심판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그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친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채찍을 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11절은 우리에게 징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권사, 장로, 목사 누구도 징계라는 것은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즐거워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더욱 슬프고 피탄에 빠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에 이 징계의 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라는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마음에 휩싸이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과 13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기도를 의미하고 있죠. 고난에 대한 바른 통찰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상치 못한 시련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직장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심하면서 신앙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에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이 많았죠.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많은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오히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장인어른이기도 하였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막 죽이러 다녔던 것이죠. 그 가운데 얼마나 다윗이 낙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었던 그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이죠. 시편에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었던 많은 시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힘들다면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연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고난의 행동지출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예상치 못한 시련 때문에 믿음의 끝에 서서 배회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올 것은 그런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힘껏 싸워서 최종 목적지까지 완주하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위해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실어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라는 고난 속에서 숨겨진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또 이 사순절에 또 믿음으로 아름다워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